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에 볼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두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남자만 60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 아합 시대에 그 캄캄한 시대에 그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을 그 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견고하게 나라를 세웠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또 이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1000명, 10,000명 한꺼번에 쫙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진흙을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 때, 아내를 만들 때에도 갈비뼈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구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러한 말과도 그건 같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꼭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탄은 악한 영, 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죄와 사탄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지요.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말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여성을 유혹하고 또 사람을 유혹한 결정적인 멘트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정말 지금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네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많아요. 알고 싶은 거 많아요. 이 땅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 것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거 단 한마디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만일에 오늘날에 우리에게 와서 이 말을 건넸을 때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내일 주식이 어떤 게 오를지 그것까지도 알고, 너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도 다 알 수 있어. 만일에 이렇게 오늘날에 유혹한다고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아니 내가 무슨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수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에덴 동산을 10밟고 돌고 돌아와라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앞에 있는 거 먹기만 하면,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우리는 그분들을 몰아붙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짜증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자신이 없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 우리는 대표성은 아담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자발적 그러한 범죄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 죄를 진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할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함으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왕노릇을 하고 죄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죄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리, 사망의 자리로 죄가 왕노릇하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에게 굴복되고 죄에게 무릎을 꿇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들은 참혹한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또 그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일이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리는, 지금까지 망가져버린 인류, 지금까지 망가져버린 모든 그 인간사를 한순간에 확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담도 한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먼저 한 사람은 인류를 망하게 했는데 두 번째 한 사람은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오. 그리고 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아담도 자발적으로 죄를 졌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진 거예요. 이 자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망해버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한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잠깐 끼어드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 한 사람 이야기와 또 한 사람의 이야기 중간에 있어야 될 법한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마디 거두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몇백 년, 천년, 이천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죄감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잘하는 것도 알고 못하는 것도 알고 죄도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잘 모르고 죄도 잘 몰라요. 영적 감각이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잘 안 하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잘 안 하고 이러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온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깨닫지를 못해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없어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만듭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법이다. 원래 십계명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 십계명 없으면 어떻습니까? 십계명 없어도 잘 지켜요. 아니 십계명 없다고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십계명이 없다고 뭐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십계명이 없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십계명이 없다고 사람을 막 죽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도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 오경도 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 특별히 죄감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난 죄가 없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그래서 죄가 많아진 거예요. 죄가 자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람이 나중에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가 100가지가 있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죄가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50가지야, 나는 100가지야, 난 200가지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산해낸 것이다. 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모세오경이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가지,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사람마다 다 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천국 생활하기가 힘들고 상당수가 지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얼마만큼 지었던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가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5가지가 남아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가지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100가지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했더니 그 100가지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죄를 5가지밖에 안 진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100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말도 못해. 근데 100가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5가지 죄진 사람, 저 사람은 100가지 죄진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은 5가지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죄진 것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저 사람은 몇 살 때 무슨 죄를 짓고 학교 다닐 때 컨닝을 많이 하고 쟤는 뭘 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자꾸 그 사람이 죄진 거와 허물만 생각해요. 우리 머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제 나이가 돼도 이렇게 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 지금도 모입니다. 모이면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잘한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틱틱거리면서 너 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뭐 쫓겨다녔지 뭐 그리고 너 뭐 빵 사 먹을 빵 값이 없어가지고 뭐 너 그때 누구한테 뭐 빵 얻어 먹었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뭐 이거 뭐 온갖 걸 다 들춰내니까 어떤 친구는 뭐 저한테 와서 너 그때 굉장히 가난해서 고생했지.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와가지고 그래 자꾸 그런 얘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왜 이 사람은 왜 나의 좋은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자꾸 옛날에 그 부족한 것만 들춰낼까? 이것이 사람 심리인 거예요. 우리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허물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머리에.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네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주님께서는 방점을 찍는 거예요. 사람은 저지른 죄, 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할 때. 두 번째는 죄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와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수학적 그러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샤워를 하는데 목욕을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 없어요. 먼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비누칠해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물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물로써 얼마든지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청결하게. 그런데 때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밀면 국수가 막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을 때 물 한 바가지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물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때를 밀면 또 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나와. 그럼 또 물 한 바가지 또 부어야 돼. 그럼 또 나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를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죄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씻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하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야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부어주시니까 이것이 곧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모태신자, 또 세상에서 별로 죄를 짓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생활이 이렇게 평탄해요. 평탄한데 우리가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은 무슨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때 유명한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하면 이렇게 옛날부터 믿은 사람은 별로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맹숭맹숭하고 집회 끝나도 말이죠. 목사님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놀 만큼 놀다 온 사람, 정말 누가 봐도 놀다 왔구나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게 부흥 강사에 설교를 드리면 펑펑 옵니다. 펑펑. 그래서 저렇게 우는 사람 보면 알아요. 아, 놀다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압니다. 펑펑 그래, 펑펑. 울고 가슴 치고 막 뒹굴르고, 이 정도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굴렀다 그러면 알아보는 거야. 굴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은혜 많이 받았다, 부럽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고 굴르려면 진짜 물을 하나님께서 바가지로 쏟아 보여야 돼. 이렇게 그냥 드럼통으로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아니,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져서 머리도 이게 단단해지고 가슴도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뭐 조금 물바가지 뻐가지고 이게 콘크리트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눈물 뿌리고 가슴 치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뭐 방언을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환상 가운데 뭘 봤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뭐냐 하면, 뭐야, 나는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뭐 방언도 안 나오고 뭐 환상도 안 보이는데, 예수 믿고 지금 뭐 6개월,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봤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저 뭐야 저거, 그리고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은혜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쏟아지면 죄도 씻어지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에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것이 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첫째, 무조건 죄를 많이 지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잘해야 된다.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죄밖에 짓지 않았어도 그 100가지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주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내가 기억도 하지 않고 내가 완전히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의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다 했어요.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남의 죄를 잘 보는 이런 어떤 은사자나 영성가가 그 사람의 죄를 보려고 샅샅이 살펴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죄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은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제가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은사자는 보고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남들이 다 알아도 자기가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회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시험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30대 초반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가까운 곳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는 명색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사실 난 서울 출신이고 사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양호 목사는 진짜 목회 잘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뭐 별론 거예요.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그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가까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하면 우리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연구했더니 깡패 출신인 거예요.
너무 내가 황당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저 하나님께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은 옛날에 깡패 출신, 아주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놀 만큼 놀고 아주 더러운 놈인데, 아니 어떻게 또 갑자기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아니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막 교회도 크게 짓고 막 그런 거예요.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저 시험 무지무지 들었어요. 무지무지 들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 주님도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밖에 모르고 막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저 뭐예요? 저 깡패가 말이야. 깡패가 나 설교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맨날 깡패 같은 소리만 하고, 그래도 교인이 막 몰려들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많이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깡패 출신 그 목사님은 지금도 신문에 자주 나와요. 기분이 나빠요, 저 볼 때마다. 근데 그 깡패 출신이 이렇게, 그분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0가지 죄를 졌는데 그분은 100가지 죄를 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100가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무지무지한 거예요. 정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이러면서 이분이 정말 굴르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가지 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90가지 이상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막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분에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폭포 같은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많은 죄를 회개시키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도 용서되어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된 거죠. 설교하면 힘이 막 들어가고, 제가 설교하면 맨날 뭐 쩍쩍 뭐 칼빈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분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말이 힘이 있습니까? 그분 말이 힘이 있습니까? 나는 맨날 책 보고 뭐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은데 뭐 별로 은혜는 안 된다. 그래, 저분은 무식하긴 무식한데 은혜가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교회는 별로고 그 교회는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생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는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회개를 별로 안 했어. 왜냐하면 내가 죄진 게 뭐 많지 않은데 내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 내려와. 은혜가. 이 은혜가 내려와도 일반적 은혜밖에 안 내려와요. 조금 이렇게, 물 뿌려주듯이 이렇게, 조그만 바가지로 이렇게 마르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입 벌려라. 조금 이렇게 해주고 조금 뭐 주고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저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옆에 목사님은 그냥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걸 다 회개하니까 그냥 큰 이런 통으로 말이죠, 물을 떠다가 확 부니까 막 방언, 예언, 통변, 뭐 능력,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죄가 적어도. 만일에 죄가 적은 사람은 장점이 뭐냐 하면 회개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만일에 죄가 많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탄이 죄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죄 짓는 곳으로, 악한 곳으로, 망하는 곳으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도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위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처럼 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족함이 없이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한 가지가 있던 10가지가 있던 100가지가 있던 우리가 이거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영생이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든지 끝까지 회개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